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마다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내 가문에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유전병이 아니고 뭔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재앙은 아버지가 무능하고 할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내가 무능해서 가난이 계속 내려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그래서 복음으로 재앙을 막는 시대의 그 재앙을 막을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증거를 주시고 내 가문의 증거를 주시고 지역의 증거를 주시고 세계 현장에 정말 참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항상 누릴 것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 되거든요. 무엇에 집중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 그 근원의 응답과 그 힘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생기,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걸 진짜 항상 누리는 집중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어떤 문화가 찾아와도 어떤 내 가정과 가문과 시대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고 저렇고 코로나가 왔고 뭐 가난이 찾아왔고 실패가 찾아왔고 사기를 맞았고 뭐 이상한 친구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힘,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면 돼요. 그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내가 보여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영원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영원한 시간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 구원인데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의 배경이 와 있는 그 삶 저주를 끝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간표를, 영원한 그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안 되면 그러면 단계적인 시간표가 내게 오지 않아요.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인 시간표를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단계적인 시간표가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우리가 주제로 붙잡고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이 단계적인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그 밑에 거는 오지도 않아요. 마가다락방 다음에 뭐가 와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엔요? 마게도냐. 그 다음엔 아시아. 그 다음엔요? 로마.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단계적인 시간표예요. 그게 뭐냐면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 개인의 삶에, 5가지의 삶에 나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이 5가지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게 마가다락방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교회에 특별히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설교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본부를 돕고 살릴 정도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게도냐는 뭐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이제 본격적인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시간표. 그건 강단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팀들이 가는 그 곳마다 우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죠. 삶에 자기도 모르게 삶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을 이뤄서 본격적으로 순회를 하게 되어지죠. 순회하면서 미션을 전달하게 돼요. 유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원수 목사님이, 최원석 목사님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민영태 목사에게도 이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올바른 시작, 항상 누리는 집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바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게 단계적인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중요한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다. 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시대의 가문의 성장 배경에 생각과 마음의 틀이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 이게 뭔지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단계적인 시간표를 쭉 인도받아야 되는데 조금 시급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급한 시간표를 알면서 이 단계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유가 안 돼. 마음과 생각이 지금 치유가 안 돼요. 시급한 치유, 정신의 문제죠. 드러난 정신질환자들 말고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뭐 조울증으로 또 약을 먹고 공황증으로 또 그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약을 먹고 있는, 또 때로는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자기 생각의 틀에 딱 잡혀 있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중독. 마약, 술, 도박, 뭐 쇼핑, 먹는 음식, 섹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집착되어 있어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게 중독이라고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돼서 끌려다닌다니까요. 진짜 이게 바르게 보여져야 돼요. 내 가정과 가문의 내 성장 배경의 흐름 속에 내가 상처라고 여기고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게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 갈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싫은데 거기에 계속 그런 게 오고 그런 것에 끌려가요. 싫은데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그게 있는 게 싫은데 나는 난 그거에 딱 붙어 있는다니까. 그게 안전한 것 같아. 제가 무능이 싫어요. 그런데 무능이라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난 연약해요, 난 무능해요 라고 말하는 게 내게 안전하다니까. 그게 거기에 숨어요. 그것으로 포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야 된다니까. 정신의 문제, 근본 불신앙의 상태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짜 체험되어지지 않은 상태, 사단이 무너진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장애라는 것을 주죠. 장애의 문제가 지적으로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근본의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다. 그것을 장애 현장에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그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생각과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는지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가정이 없다니까요. 다 이혼했거나 이혼한 그 부모 밑에서 자라와서 뭔가 상처 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거나 뭔가 지금 그러면서 가족들과 불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족들과 중요한 것이 소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면 다 그런 상태라니까. 그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 그 가정을 치유해야 돼. 그 가정을 살려내야 돼. 그 가정의 문제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주는 서로 주고받은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그 가정 가문을 틀로 딱 묶어놓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증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야 된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후대들, 청년들,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청년, 상처라고 딱 속여서 그 상처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또 뭔가 또 덮어 쓰이고 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도망가 있는 이런 청년들.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한 상태에서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바르게 이해시키고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치유의 시스템이 시급하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 붙잡고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지금 기도의 시간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것, 뭔가 내가 원하는 내 성공이라는 것에 자꾸 속아서 안 되는 없는 뭔가 거기에 자꾸 상처되어 있다 그러고 그것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고 끊임없이 그렇게 속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해야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시간표 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답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져야 올바른 이 시간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전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 하나님은 사람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많이 그래도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의 숫자를 지금 세게 하셔요. 나중에 그 다윗이 사람 숫자를 셀 때에는 그것을 굉장히 죄로 여기셨거든요. 왜? 그 불신앙, 뭔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숫자, 규모를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기브온의 300졸장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2만 넘는 그런 숫자 그거 필요 없다. 300명 그것도 아주 용사가 아니라 쫄장부들이면 된다. 왜?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전체 인구 숫자를 세라고 하셨느냐? 전체 인구를 세게 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그런 조직에서의 숫자를 셀 때에는
또 이 나라로 볼 때는 군대 진병할 군대 군인의 숫자 그게 국력이니까 또 대적 외부에서 침략하는 그 침략자들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대를 소집할 때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걸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 중요한 지금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두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훈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들을 계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다귀였던 인생들이 계속 생기의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이 들러붙고 마디가 생기고 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것을 두고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교회가 이 성막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경제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경제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뭔가의 지금 하나라는 그런 원네스의 그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체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원네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원네스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 그 일어나는 일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피의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졌을 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이 이 전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 중에 인도는 뭐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정도. 하나님께서 이 원네스 인구 조사를 하면서 지금 최종 목적으로 삼고 계신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원네스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만 들어도 일곱 족속 31왕은 간담이 다 녹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바, 내게 유익한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게 오는 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인도와 그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신념 속에서 그것이 와야 인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세계 복음화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질 때, 원네스 되어질 때, 그때 그 원네스 되어진 소문만 듣고도 흑암은 간담이 높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이, 내 몸이 원네스 되어지면, 뭘로? 언약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엊그제 지적장애 3급인 전에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집사님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말이 많아요. 그전에는 좀 꽤 많이 이렇게 더듬고 그랬는데 잘 더듬지도 않고 말을 아주 잘해요. 지체장애 3급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자기 몸을 아끼거든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일을 안 나가고 그 몸을 이제 추스리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막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그 빡빡한 그 고무줄 가지고 막 어깨가 안 좋다고 어깨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을 해요.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하고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몸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침도 맞고 뭐 병원도 가고 막 그래서 이 병원은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운동을 굉장히 하면서 몸을 또 자기 힘을 길러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먹고 사는 것을 해줄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았고 형제들도 다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뭔가 틈만 나면 자기 거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랬던 과거의 그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책임질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아껴. 그런데 끊임없이 몸이 아파. 조금만 안 좋아도 쪼르르 병원 쫓아가고 그러고 거기서 또 약을 먹고 또 재활 운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아파. 아픈 게 끝나질 않아. 근데 엊그제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재활 운동하거나 그 아픈 데가 없대. 왜? 계속 말씀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녹취하고 그것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사역자가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포럼을 한대. 계속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가 아프다 그걸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내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내 몸이 말씀과 딱 일치가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동안 아팠던 건 조금 아팠겠지만 그 아픈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더 깊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 온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에 잡혀 있느냐, 이게 발견돼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진짜 찾아졌냐, 난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진짜 찾아졌냐, 정말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약한 거, 내가 민감한 거, 내가 끊임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몰고 간다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을 모아서 성막 봉사에 쓰일 이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성막 완성, 성막의 그 축복,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교회, 어떤 면에서 이제 성전 마찬가지고요. RUTC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버리면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구나, 또 헌금을 얼마나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에 지금 재정이 얼마나 있다, 뭐 헌금하는 11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하나 되어지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삶이 교회와 RUTC라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게 내 가정 가문의 재앙과 내 개인의 재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왜 계수할 때에 속전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 속전을 드릴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질병이 없게. 질병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군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 20살 이상 되어지는 그 숫자를 셌잖아요. 세면서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면서 속전을 드리라고 한 그 이유가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는데, 그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 숫자보다 그 전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질병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상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대부분 이 종교의 목사들이 아무튼 질병이 없게 한다 그러면 또 이거 다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돈 내라 뭐 헌금 내라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진 거라니까. 암이 걸렸든지 불치병이 걸렸든지 상관없이 전쟁할 상태가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알고 사단의 일을 알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것만 답을 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질병이 없게 하신다라는 건 그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왜? 돈을 내게 하시면서 그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느냐. 이게 바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점점 구체화되어지잖아요. 전쟁할 상태가 되게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그것으로 속전을 드려라 그랬어요. 생명을 대속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생명이 없어. 죄 속에 빠져 있잖아요. 죄. 그래서 사망 상태가 됐잖아요. 사망 상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이 너희들이 이 생명의 축복을 이 하나님 함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는 잊지를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건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서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영원한 멸망,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이게 진짜 보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내 실패, 내 연약함, 내 자존심, 내 병, 뭔가 내 가난, 뭔가에 거기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끌고 가는 그 일에서 우리를 대속할 죄를 없애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생명의 대속의 속전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모자라게 내지 말고 반세겔 내라. 구원은 하나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일 부르신 사람이 3시에 부른 사람이 6시에 부른 사람, 9시에 부른 사람 다 똑같이 하나 준 거잖아요. 구원 얘기하는 거잖아. 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누굴 더 좋네, 덜 좋네, 뭐 맞네, 적네, 안 맞네, 틀리네, 뭐 그런 것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일,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고 죄고 그게 사망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 거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 생명의 대속의 속전을 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붙잡았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때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이 없다라는 건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그냥 헌금이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감사가 이 생명의 속전이 매주 모든 예배 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을 알고 예배 때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성막 봉사의 일에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막의 가치,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원네스 돼서 속전을 드리라. 여러분들에겐 교회가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인 성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곳곳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있고 거미줄이 있고 지금 화분이 다 버려져 있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좀 그냥 뭐 털털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교회의 성전의 그 가치를 알면 그 랩런트의 미래는 정복자의 미래,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미래의 축복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후대에게 이게 기념이 되게 하신다. 이거를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후대의 전달, 그리고 후대의 그 생명까지 계속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재확인하면서 삶의 이유, 후대에게 전달할 그 삶의 이유, 사명까지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단계적인 시간표, 시급한 시간표에 꼭 반드시 있어야만 될 그것을, 그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사람의 숫자가 적을 때 오히려 내가 그 부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붙잡고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면 뻔한데 뭐. 분명히 없는데 그걸 내가 무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없어. 왜? 교회 자체가 내가 가치가 없는데 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지금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사단은 계속 가져다 주죠. 나는 그걸 딱 붙잡죠.
내가 피하고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가리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나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죠. 예배라는 걸 계속 놓치면서. 예배는 절대 가치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선포하는 예배는 절대 가치여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안 살아난다니까. 병원에 쫓아다녀도 사람들 쫓아다녀도 내가 아무리 나를 위로해줘도 내 마음과 생각 내게 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뭔가에 지금 딱 잡혀 있어. 흑암이 한 번도 안 무너진다니까. 그것을 본 후대들에겐 예배가 되겠냐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많이 왔다가 가고 지금도 방학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두고 24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면 그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민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진짜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면 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들여서 그 영적인 것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게 진짜 가치구나. 그 영적인 게 모든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신적인 거 어떤 것도 살아나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아직 믿음으로 와 있지 않아요. 신념으로 그냥 있어. 그냥 아는 말로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그 축복을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애굽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길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저 3단체, 세계 237, 5천 종족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흑암과 우상의 문화도 하나님은 이길 능력을 실제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실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과거 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무능, 이걸 이길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광야에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모든 연약함들, 모든 그 삶을 보좌화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지역의 현장에 지금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흑암의 우상의 문화, 그 3단체,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 학업, 우리 산업을 보좌화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걸 항상 믿음으로 붙잡는 예배 속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